그런 모습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바로 다윗의 실질적인 장자였던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고자 그 이 역모를 꾸미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도 보니까는 서로 왕이 되려고 정치적 암투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죠. 왕이 되면서 많은 소위 정치적인 그 이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열왕기 역사서 이야기가 세상 나라의 역사 이야기와 다를 바가 별로 없잖아요. 세상 나라들도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도 보면은 왕위를 떨어뜨리고 그 이 세자들 간에 또는 그 이 권력들 간에 자기 세력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암투하고 그러다가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 세계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예요. 아도니아의 반역. 나단 선지자가 또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윗에게 아도니아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책략을 가지고 밧세바가 등장해서 다윗을 만나고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반역 세력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용서해 줬지만은 그러나 아도니아는 스스로 죽을 일을 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은 죽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아달은 죽지 않고요. 그냥 파면을 시킵니다. 파면. 그러나 그 아비아달과 더불어서 아도니아를 옹립하고자 했던 요압은 솔로몬에서 죽임을 당하고 오늘 우리가 봤던 시므이라는 인물도 죽습니다. 그래서 2장은 계속 칼에 의해서 죽는 내용들이 거듭되고 있고 3장에서 이제 비로소 솔로몬의 통치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지난날 아버지 시대에 모든 것들은 씻어지고 이제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내용이 3장.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은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나 세상 나라의 역사 이야기나 비슷한 것 같잖아요. 사람 사는 내용이요. 그렇고 그런 거예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보니까 현재 이스라엘도 심각한 내부적인 그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나 우리 세상의 역사 이야기가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성경이 되느냐? 여러분, 열왕기를 그냥 그런 왕권을 두고 쟁탈하는 그런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은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 성경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옛 언약, 구약과 신약은 이 전부 약속 문제예요. 그냥 인간 군상들이 서로 막 싸우는 이런 문제 속에 이런 문제 배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성경의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상 한번 비춰주십시오. 자, 우리는요, 이 열왕기상을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바로 열왕기상 바로 앞에 나오는 사무엘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이야기를 자세히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니까요. 열왕기를 보고 나니까는 야, 이거 사무엘하를 다시 정리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무엘하
3장에 이제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 한번 펴가지고 저하고 같이 한번 쑥 한번 훑어봅시다. 요거 말고요. 요 앞에 거 다윗 언약. 사무엘 3장에는 이제 다윗의 세력은 3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사울은 점점 쇠퇴해갑니다. 사무엘 1장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사울이 죽고 바로 다윗이 왕이 된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왕이 되었지만은 이스보셋이 그 왕위를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하고 쇠퇴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3장 1절에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가고 사울의 나라는 점점 쇠퇴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3장부터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4장에서 5장 여기 가면은 이제 통일됩니다. 통일 이스라엘. 다윗이 남왕국, 북왕국 다 통일해서 원래 앞에서는 그냥 유다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제 온 전체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을 줍니다. 지금 이 나온 다윗 언약인데 다윗의 왕위를 이게 뭐냐 그러면 다윗 후손이 왕으로서 견고하게 보존될 것이다. 다윗 언약이 왕으로서 다윗 후손이 왕이 된다. 계속해서 왕이 된다.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아주 탄탄한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도 인정하는 왕으로서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7장 이 다윗 언약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에 가면요. 10장에 가면 다윗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가 이제 통일이 되고 국외적으로 이웃 나라들 국제관계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아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요단 동쪽에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국제적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상승입니다. 다윗 시대에서 절정이에요. 쫙 최로 정점까지 10장까지가 정점입니다. 자, 11장에서 12장에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11장이 유명한 밧세바를 취하는 군사들은 나가서 전쟁하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한가한 시간에 여인을 보고 이 범죄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 범죄는 왕이니까는 있을 수 있어요. 왕은 보면 세계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취할 수 있는 게 오늘날 관점에는 그 당시로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죠. 문제는 그 죄를 덮기 위해 가지고 그 남편을 속여 가지고 나중에는 전쟁에서 죽게 만들죠. 사실상 이것이 다윗의 죄입니다. 다윗이 이 외에도 많은 죄를 안 지었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 역대기인가 보니까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 이외에는 다윗이 모든 일에 의로웠더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 이것은 다윗 생애에서 치명적인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탁 숨기고 완전 무기력에 차도살인했거든요.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맹렬한 전쟁에 선두에 서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죽인 것은 우리아를 죽인 건 암몬 사람 죽였지만 사실상은 다윗이 죽도록 만들었잖아요. 이게 정말 악하잖아요. 차도살인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죽이지 않더라도
죽게 만들어 넣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는데 가장 고수들, 정치인들이 하는 게 그런 짓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죄를 완벽하게 짓는데 하나님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 12장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왕이니까는 뻗치거나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무릎 꿇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교동문 나눴던 그 시편 51편 참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회개는 했지만은 그 자리에서요, 12장을 보면은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가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받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를 받.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에서 이미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보니까 형편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 시대 때 성막이 만들어졌잖아요. 한 500년이 지나서 가죽으로 만들고 천으로 만들고 이런 성막이 얼마나 낡았겠어요. 전부 나무로 되어 있고 500년 그것도 실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노지에 있으니까 비바람에 형편없이 상했을 거예요. 아마 중간에 다시 천을 갈기나 그래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래도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가 세력도 가지고 국제적인 위상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부도 따라오고 그러니까는 야 하나님이 저 장막을 성전을 지어가지고 모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가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네가 나의 집을 지을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지겠다. 그러면서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요. 자, 내 몸에서 날 씨를 후손입니다. 요거 씨라는 말이 짜라한데 여기 우리가 여자의 후손 갈 때 여기 씨예요. 여자의 씨예요. 일관되게 하면은 그 후손을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는 내 집을 건축한 솔로몬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 곧 나옵니다.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왕위를 견고하게 지켜주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도 그는 내 아들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명 인생이다. 자 여기 보세요. 그렇지만은 그 왕위는 내가 확실하게 지켜주지만은 그러나 죄를 범하면은 그 죄에 대한 징계는 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징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사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우리가 느끼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느낄 때 전부 이게 인간관계예요. 보면 알고 보면. 그렇지만은 은총은 빼앗지 않는다. 사울은 범죄하고 그 왕위를 뺏겨가지고 그 왕위가 사울의 씨로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울과 다르다. 네 집과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냐.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3번에 걸쳐가지고 견고하다. 우리 아까 전에 오늘 열왕기상 본문에서 제가 3군데 짚어줬죠. 견고하게 되었다. 그 나라가 견고했다. 이게 다윗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소름 끼칠 정도로 다윗 언약을 통해서 3번의 것은 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그랬듯이 그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다윗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위가 솔로몬으로
견고하게 이전되도록 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죄를 범하면은 사람이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죄를 범했잖아요, 다윗이. 그런 죄에 대한 징계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저기 다윗 언약에서 약속했잖아요. 자, 보세요. 13장에 어떤 징계가 나오냐. 이후로는 전부 다윗의 징계입니다. 13장에는 암논의 죽음. 암논이 누구냐 그러면은 다윗의 맏아들이에요. 다윗이 여자가 많으니까는 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를 살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전부 어머니가 다 달라.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마지가 암논인데, 암논이 다윗의 역시 동생인데 이복 여동생 다말을 건드리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다말의 오빠가 또 배다른 압살롬이라는 형제예요. 압살롬에 의해서 죽습니다. 압살롬이 자, 우리 아까 두 번째 이 화면 한번 비춰보세요. 자, 다윗 언약 잘 기억하세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보존해 주겠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는 그러나 반드시 징계하지만은 그 왕위는 뺏지 않겠다. 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이게 이제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는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이 와서 다윗에 대해 말합니다. 다윗은 완전 무결하게 자기 손으로 피를 안 묻히고 자기가 이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전혀 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가 다 감추었다 생각하는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 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사람은 모르지만은 다윗이 흉계를 꾸며가지고 했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아내를 빼앗았다. 두 가지입니다. 아내를 빼앗고 먼저 아내를 빼앗고 그 다음에 칼로 죽였죠.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죽이지 않아도 됐는데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죽이게 돼서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에게 행한 그 죄는 바로 하나님께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 행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없애려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아선즉 자, 여기에 대한 죄, 요건 죄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라. 집안에서 계속 가족들 간에 칼부림이 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징벌로 말씀합니다. 두 번째, 또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다른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이웃들이 네 아내를 빼앗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범했던 죄를 몇 배로 박는 거 한번 보세요. 다윗이 칼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다윗 집안에 칼부림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아내들 나오자 아내를 이웃들에게 여기서 아내는 왕의 후궁들 왕의 아내가 여러 명 있어. 후궁들이 너는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남의 아내를 빼앗지만 너의 아내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당하리라.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집안의 칼부림, 다른 하나는 네 후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듯이 너도 그렇게 할 것이다. 자, 그렇게 약속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약속의 성취가 맏아들의 죽음이에요. 형제간에 집안에 칼이 끊이죠. 둘째에 의해 가지고 첫째가 죽습니다.
14장의 그 결과로서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압살롬의 도망. 다윗은 이 압살롬을 아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죽은 아들도 안타깝지만은 살아서 도망갔던 압살을 몇 년 동안 그 자기 어머니 외가 쪽에 거기 가서 숨어서 살다며. 그래서 나중에는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15장에서 돌아와서 압살롬이 자기가 이 왕국의 정권을 잡겠다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16장에 오면요. 16장에 오면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다윗과 그 일행들은 쫓겨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암몬 땅으로 도망갑니다. 울면서 가는 장면이 나와요. 16장 다윗의 이 도망이 돼. 다윗의 도망. 보세요. 아들에 의해서 집안에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들어가자마자 이제 도망간다고 갈라 그러면은 요단을 건너가 갈라 그러면 바로 처음에 만나는 땅이 베냐민 땅이에요. 베냐민 땅은 바로 사울의 고향이잖아요. 그래 이 베냐민 지파는 다윗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가면서 저주를 퍼붓죠. 네가 남의 피를 흘리더만 너는 네 자식한테 그렇게 쫓겨나는 거라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막 계속 저주를 퍼붓는데도 다윗이 고개를 숙이고 딴 사람들이 저놈을 없애겠어 그러지 마라. 내 자식도 내한테 반역을 행하는데 저들이 저러는 게 뭐가 대수냐 그러면서 아주 상징적인 시므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17장 18장 반역 가운데 이거 지금 이 16장에서 18장까지 다윗이 지금 남은 나라로 피난 갔다가 18장에 압살롬이 죽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죽는 택이잖아요. 아버지의 군대가 죽였으니까 사실상 이걸 죽인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에요. 요압. 19장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고 20장에서는요. 또 반역이 나요. 세바의 반역.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이 다시 반역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 아마사. 인물들 많이 등장하죠. 자, 여기에 그냥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그냥 이야기 아니야. 정교하게 짜여진 이야기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요압에서 아마사가 죽음을 당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20장이에요. 사무엘하 20장. 그 뒤에는 부록같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요. 자,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죠. 반역을 일으켰다가 이것도 지금 집안에 칼부림이 계속 나죠. 그런데 압살롬을 죽였던 요압이 누구냐 그러면요. 요압이 다윗의 조카예요. 그러면은요. 요압과 압살롬은 서로 사촌 형제. 자, 요압이 또한 아마사 장군을 죽이는데 이 아마사는 압살롬 편에 붙어서 반역자 편에 편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그를 다 용서해주고 그의 군대로 장군으로 삼았는데 그 아마사를 요압이 죽이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우리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사무엘하 20장 한번 열어보세요. 20장. 성경이 얼마나 정교한지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랐어요.
자, 20장 9절을 보시면은 요압 장군이 아마사 장군을 죽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뜻없이 읽었는데, 자,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장 9절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맞추는 체 하면서 그를 죽이거든요. 그런데 인사가요, 내 형은 평안하냐 이랬거든요. 그냥 이게 의례적인 말인 줄 알았지만은 이게 사실상 요압과 아마사가, 자, 역대상 2장 한번 열어보세요. 역대상 2장. 자, 역대상 2장을 보시면요. 2장, 역대상 2장 16절, 17절에 다윗 가계에 이 인물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역대상 2장 16절,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다윗의 형제들, 남자 형제들 말고 한 사람은 다윗의 누나고 한 사람은 여동생이야. 누나는 수르야고 여동생이 아비가일이라. 자, 수르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이 요압 장군이 그러니까는 누나의 아들이라. 그 다윗으로 보면 조카예요. 아마 나이는 비슷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아비가일은 누구냐 그러면은 다윗의 여동생이야. 수르야는 다윗의 누나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여동생이야. 근데 아비가일의 낳는 아들이 아마사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이 장면 20장에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이것도 사촌과 사촌 집안에서 칼불이 나는. 자, 12장 이후에 이 범죄 사건 이후에 다윗의 생애는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칼부림이 계속 끊이지 않고 반역도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16장에 보면요, 거기에 말했던 그 나단이 와서 말했던 당신의 아내들이 백주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 네가 그 바세바를 빼앗은 것처럼 네 아내들도 그런 일을 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16장에 보면은 압살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 10사람을 이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관계하는 그런 장면을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행하는 거야.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온 백성 앞에 드러내는 하나의 사인 같은 그런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잡한 이야기인 줄 아는데 이게 전부 다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단 이전에 다윗 언약에서 말했던 네가 범죄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있지만은 그러나 왕위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열왕기 상에 딱 들어오면은 제1장에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을 한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2장에 들어오면 열왕기상 2장에서 누가 죽습니까? 아도니아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아도니아 죽음. 그 다음에 요압 죽음. 그 다음에 시므이가 이제 죽는데 여기도 시므이가 또 등장합니다. 요거는 좀 복잡하니까 그냥 빼고 요거는 가족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죽고 요압이 죽습니다. 솔로몬에서 누구예요? 아도니아하고 솔로몬은 형제 관계입니다. 이복 형제. 요압하고는 사촌, 고종 사촌. 등장하는 사건들이 전부 다 뭐냐? 다윗 언약에 의한 그 징계로 나타났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그냥 세상의 나라들마다 있는 왕위를 둘러싸고 있는 쟁탈전 그런 이야기로 보면은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는 아들에게 견고하게 이전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이요, 열왕기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냥 인간들이 와가지고 서로 막 정권 다툼하는 그렇게만 보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대는 뭐 다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어쩌든지 좀 부자가 되고 싶고 물질적으로 다른 형제들하고 달리 나는 좀 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군대 생활할 때 또 보직이 또 그런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물질 때문에 범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사로 있어봤자 뭐 그것은 뭐 비리가 있을 게 별로 없는데 거기에도 뭐 그런 게 있어 조그만 거지만은 자 그러면서 물질의 욕심을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 물질에 대한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과정들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죄성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며 오히려 징계를 받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너무 복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런 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나쁜 짓을 했는데 죄를 짓고 딴 사람도 아무도 모르게 완벽하게 모든 죄를 지어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번영할 수 있도록 놔줬다 그러면요, 그것은 심각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요, 그냥 이야기 같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딱 정리한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로마서나 이런 거는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딱 읽으면 답이 나오는데 이런 역사서는 읽으면요, 정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열왕기상 본문을 가지고 나눴는데 와, 내가 너무 황홀했어요. 우리 지체들이 나름대로 생각했는 걸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 정말 다양하게 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열왕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핵심을 놓치면 안 돼. 핵심을 놓치면 안 돼.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징계가 분명한 거예요. 확실하게 나타난 거예요. 만약 다윗이 죄를 진데도 징계하지 나가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난다. 이 하나님은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야. 만약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죄에 대한 징계를 받고 그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 물질로 범죄했는 걸 물질로 갚아주는데 내가 했는 거 몇 배로 더 덮치면서 그 물질의 연단을 받게 하셔서 그 물질에서 이제 좀 자유함을 얻게 하시도록 그런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오랜 시간 걸렸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 내 원한 대로 그 부정한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이렇게 해서 내가 계획했던 그대로 다 됐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표시예요. 성경에 이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규정하는 게 없어요. 자, 이와 같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하나는 언약, 다윗 언약을 통한 그 왕위는 확실하게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봤듯이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 견고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약속의 성취. 자, 여러분들 역대하가요. 역대상 17장 역대상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역대상은 열왕기하고 같은 내용이 겹쳐집니다. 문제는 역대상하는 유다 왕조만 다룹니다. 열왕기는 나중에 분열 왕국을 다 다루지만 근데 거기에서 다윗 언약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자,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성경신학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성경 안에서 아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하는 게 보이는데요. 자,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11절 끝에 보세요.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여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우리가 봤듯이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했다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이 모든 죄에 대한 징계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고 이 모든 것들이 언약의 성취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 한번 열어보세요. 역대하 1장 1절 역대하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붙잡지 못하고 그냥 막 정권 다투고 막 싸우고 이런 것만 보면은 이것은 부족한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다윗 언약과 연관이 되겠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 하에 이 범죄 때 12장에 나오는 11장 12장에 다윗의 범죄 때 등장한 인물이 다윗, 밧세바, 선지자 나단이었죠. 여러분 열왕기상 1장 2장에 밧세바와 그리고 선지자 나단과 그리고 다윗 마지막 임종하는 다윗 요 세 사람이 동일하게 등장하면서 더욱더 이 모든 일들이 이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거는 그냥 쉽게 안 보여요. 많이 읽어둬야 돼요. 많이 읽어두시면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두 가지 대표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 소위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입니다. 또 하나가 7장,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두 개의 언약입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것, 모세의 시내산 언약과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나의 숙제를 주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서 해독해서 되는 책이 아니에요.
보면 볼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을 하도록, 지금 열왕기 읽으면서도 역대기를 사무엘하를 봐야 되는, 사무엘을 볼 때 이 역대기가 풀어지지, 이거 없이 그냥 이거만 봐가지고 해석이 안 돼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맥락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사고를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이 모든 문화, 예술, 정치, 경제, 과학 모든 분야의 유대인들이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내 이야기인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깊은 복선이 깔려 있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그들에게 줘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것을 배우니까는요.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아주 풍부한 거예요. 풍부한. 어떤 사태 하나를 보는데 그냥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의 배후까지 늘 생각할 수도, 성경을 통해서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이 돼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그걸 적용시킬 적에 탁월한 그런 능력을 나타냈다는 그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의 관계는 무엇이며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것들이 도대체 왜 이 두 가지가 있을까? 이건 여러분들한테 한번 오후 시간이나 우리 수요일 날 하브루타 시간에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모형론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도 신학적 훈련이에요. 계속 우리 생각의 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냥 답을 딱 줘가지고 우리한테 딱 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말씀에 우리가 역동적으로 참여해서 깨닫도록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방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매일 성경 20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내 말이 그러한가 아닌가. 이 성경 신학자도 정확하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쪽 보시면은 열왕기의 신학적 주제 및 핵심 메시지 2번 보세요. 2번. 열왕기 사항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가는지를 보여준다. 다윗과 맺은 언약 뭐예요?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아까 여기 비쳤던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떼어줘 보세요. 다윗 언약. 여러분 사무엘하 7장 그러면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이거는요 기둥 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겁니다. 자, 다윗 언약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사람의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이 채찍이 얼마나 아픕니까?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칼부림이 나는 그 고통스러운 그 채찍, 인생의 매, 그리고 사람의 채찍,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에 지금 맞는 이야기. 그렇지만은 그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상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가는지를 보인다.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다윗 언약과 관계가 어떤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등불을 항상 그의 앞에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등불은 왕위에 앉을 끊임없는 후손과 견고한 왕조를 상징한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왕위. 그러니까는 솔로몬에서 그 다음에 이 아들 르호보암에서 또 그 아들로 열왕기 상하 전부 이야기가 다윗 후손의 왕위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이 왕조가 망하죠. 자,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끊임없는 후손과 견고한 왕조를 상징한다. 이와 같은 약속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심을 상징한다. 보세요. 다윗 언약은 무조건적이잖아요. 다윗이 뭐를 하면은 이게 하겠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네 후손을 통해 가지고 그 왕위를 이어지게
하겠다. 네가 이렇게 하면은 왕위를 지속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징계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행위와 관계없이 왕위는 지켜주겠다는 일방적인 그와 같은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자, 여기 아주 신학적 단어예요. 조건적인가 무조건적인가. 무조건적인 것은 은혜예요. 조건적인 것은 내 행위고. 자, 내 행위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복을 주겠다. 이것은 조건적이고요. 네가 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겠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심을 상기시킨다. 특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조는 궁극적으로 후대에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기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계속 영원히 경고하게 아니라 영원히 경고하게 근데 영원 안 했잖아요. 400년 후에 시드기야로 말미암아 이제 왕위가 완전히 끊겼는데, 근데 우리 에레미야 할 때 봤듯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슬쩍 나왔죠. 에레미야 52장에도 그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 25장 마지막에도 여호야긴이 옥에서 나오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이야기 암시만 됐습니다. 그렇다고 가지고 여호야긴이 궁극적 왕위를 가졌다는 뜻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끝이 안 났다. 끝이 안 났다. 그러면 어디? 이것은요,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한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이 영원한 경고한 날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왕조는 궁극적으로 후대에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 다윗 언약을 통해 다윗과 그 후손들은 한편으로는 언약의 수혜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언약의 수행자로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를 지닌다. 열왕기의 기록은 다윗이나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 뜻밖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야, 왕들이 얼마나 잘했는가 보여줘. 아니에요. 전부 다 이 다윗 언약에 의해 가지고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 솔로몬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뒤에 가면은 솔로몬이 완전히 추락합니다. 열왕기 전체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가를 보여주기 위한 사례라는 거예요. 열왕기의 기록은 다윗이나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윗과 후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근본적 이유는 다윗의 자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다. 엄청나게 여기에 압축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신학적 사고예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 그냥 세상 책들 같이 그렇게 봐가지고는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임을 아시고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도 반드시 지켜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나와서 싸우는 이야기인 줄만 아는데 그 배후에 정교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산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